오늘 저는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 2015년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누리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3차원의 모든 세계는 4차원 세계, 영의 세계에 의해서 지배되고 다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 4차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사람만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거듭난 그 영을 훈련시킬 때 우리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삶의 모든 현장과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4장 7절로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오늘 특별히 7절의 말씀을 할 때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여기서 나오는 연단이라는 뜻은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으로 인하여 건강에 질 좋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클럽에 가서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에 가서 이렇게 헬스를 하면서 우리 육체를 훈련시킬 때 강한 근력, 힘을 얻고 또 건강한 모습을 많이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8절에 육체의 연단, 육체의 훈련은 약간 유익이 있다. 왜? 이 땅에서 우리가 체력 훈련하고 운동을 하고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영원한 도움은 되지 않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약간 도움이 있지만 뒤에 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금생과 내생에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경건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경건을 이루도록 훈련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 여기서 사실 육체라는 말이 나왔고요, 여기에 경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경건이란 한국말로 또 영어로 풀어서 하면 경건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같음.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같음. 하나님과 같음,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건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경건은 하나의 비밀입니다. 무엇이 크냐? 그 다음에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다시 한번 16절 읽어봅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시작. 그는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다가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으로 오셨을 때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로 사람의 육신 안에서,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경건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을 주셨고, 바로 주 예수를 믿을 때 죄와 헐모로 죽었던 그 영이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거듭난 영을 갖게 됩니다. 우리 거듭난 영을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이제 성령께서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경건을 이루도록 내 자신을 훈련하라, 이 뜻은 바로 우리의 영을 훈련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상대적으로 육체의 연단은 이렇게 나온 것처럼 경건의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육체와 그 영을 이렇게 상대적으로 표현하면서 육체의 이 훈련은 이 땅에서 약간 유익이 있지만 영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왜 우리 영이 중요하냐? 우리 영 안에 누가? 성령이 와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영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8장 9절에 읽어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8절 읽어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심령에. 심령이란 단어는 영이란 단어입니다. 원래 너희 영에 있을지어다. 또 빌립보서 4장 23절도 읽어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우리 디모데전서 4장 22절 다 같이 읽어보면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특별히 바울은 나는 주께서 내 어디에 영에 있기를 계시기를 바란다. 우리 심령 안에 은혜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 믿음 생활은 우리 심령 안에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막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고 그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 진짜 어디에? 우리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체험하는 것이 합당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릴 수 있냐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이 훈련돼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면 여러분 안에서 능력도 흘러나오고 생명도 흘러나오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영을 훈련한다는 뜻을 알아야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우리의 영은요 우리 가장 깊은 곳에 있어요. 여러분 가장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가장 깊은 곳은 사실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에게 마음이 다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생각을 많이 해요. 생각보다 더 깊은 곳은 뭐예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이 있어요. 그 영 안에 성령 그리스도가 계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이 영을 훈련하는 뜻은 사실 그 영을 품고 있는 그 마음을 훈련한다는 뜻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종종 어떤 산이나 어떤 계곡이나 또 어떤 데 가면 땅에서 이렇게 샘물이 이게 샘물이 솟아올라 나옵니다. 그 땅 밑에서 이제 그 샘물이 올라 나올 때 원래 물 자체는 사실 순수하죠. 물 자체가 H2는 아주 순수한 물입니다. 근데 어떤 물은 먹으면 조금 이렇게 철분이 있고 어떤 물은 유황이 들어가고 황 냄새도 나고 뭐 유황 온천 그런 얘기도 많이 않습니까? 원래 물 자체는 땅 밑에서 아주 순수하게 있는데 그 물이 흘러나오는 그 통로가 유황이 많기 때문에 유황을 이렇게 묻혀서 나오니까 유황물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들은 철 한 분이, 마그네슘 한 분이, 여러 가지 미네랄 한 분이 겹쳐서 나오니까 그런 좋은 건강에 좋은 물도 나오는 것입니다. 설악산에 가면 오색약수라고 있어요. 여러분 가보셨어요? 저도 대학교 때 한번 가본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그 물을 딱 먹는데 물을 딱 마실 때 맛이 좀 보통 물과 좀 달라요. 그 물 안에는 여러 가지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는데 특별히 그 안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갖고요. 그 오색약수 물을 떠갖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재나 지렁이 같은 걸 집어넣으면요 금방 죽습니다. 왜? 거기는 아주 살균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많이 들어있대요. 그래갖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지렁이나 가재 같은 걸 집으면 금방 죽는다고 말해요. 그리고 다시 그런 물로 이렇게 밥을 해보면 색깔이 조금 푸른색을 띈대요. 왜? 거기 안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것은 원래 물 자체는 순수하지만 그 나오는 통로에 그러한 철분이나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오면서 그렇게 물의 색깔이 변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영은 가장 깊은 곳에 순수하게 하나님 성령을 모시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 마음으로 흘러나와서 축복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우리가 마음을 준비를 잘해야 진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 원래 영이라는 것은요 아주 강한 것을 의미합니다. 영은 강한 능력도 있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도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천사도 영이기 때문에 그런 어떠한 능력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합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근데 우리 한국어 성경은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언어 성경이나 특별히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이게 뭐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 스피릿 오브 티미티티 그 다음에 써 있고, 또 능력 스피릿 오브 파워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다음에 러브라고 써 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정확한 단어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영을 주셨고 사랑의 영을 주셨고, 여기 보니까 절제하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 마음 안에 가장 깊은 곳에 뭐가 들어? 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지 않고 바로 능력과 사랑과 바로 절제하는 영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뭐가 흘러나와야 돼요? 아주 능력의 영이 흘러나오고 사랑의 영이 흘러나오고 절제하는 영이 흘러나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영이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훈련하고 준비했다. 훈련한다고 준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예선한다. 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라고 말합니까? 왜? 마음의 깊은 곳에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영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면 우리 영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나쁜 영을 설명할 때 가장 쉬운 예는요, 화를 낼 때, 분노할 때가 나쁜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요, 사람이 강하다는 것은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강한 모습을 나타날 때는요, 사람 화를 낼 때, 분노할 때. 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체면도 있고 자기를 생각하고 상대방 먼저 생각해 줍니다. 근데 화가 나면요, 체면도 없고 입반사파 할 말 얘기 다 하고 막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요. 왜? 이게 영이 흘러나올 때는요, 체면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강해지게 돼서, 사람은 화낼 때 아주 막 소리도 막 크게 지르고 막 그러는 것은 영이 흘러나오는데 나쁜 영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영이 흘러나오면 막 사람도 막 죽이고 막 그런 모습이 많이 있어요. 또 보통 우리가 사람이 난 저 사람은 미워, 이렇게, 그건 뭐예요? 생각적인 문제예요. 감정적인 문제. 난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들어, 싫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그 미움 자체입니다. 근데 영이 합리가 딱 되면 증오가 돼요. 증오는 무서운 거예요. 왜? 증오해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죽이기도 하죠. 그것은 증오는 영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까 미움은 감정 문제. 그러니까 이 감정의 깊은 곳에 영이 있는데, 그런 것은 나오긴 나오는데 잘못된 안 좋은 영이 나와요. 여러분들은 좋은 영이 흘러나와요. 좋은 영이 흘러나오는데, 오늘 말씀의 좋은 영 중에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사랑이 흘러나올 때, 성경에 하나님은 사랑 아닙니까? 사랑이 흘러나올 때 여러분도 치유되고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두려워하는 영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고 공포가 있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것은 귀신이 주는 거예요. 나쁜 영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가라, 염려는 떠나가라, 이 공포의 마음은 떠나가라. 그래서 사람이 대부분 두려워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면 귀신이 붙어갖고 우울증에 빠지고 정신이 잘못되고 정신을 잘못 잃어버린다 말이죠. 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은 귀신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무슨 역사? 성령의 역사를 삼아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지킨다는 뜻은 마음의 요소를 지킨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것은요, 이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음은 첫 번째, 우리가 지정의를 갖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보통 인격에 지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 또 우리 감정, 의지, 그걸 보통 우리 자신을 말하고, 그 다음에 양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 이 네 가지 부분 요소들을 마음이라고 그래요. 이게 합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지키라 할 때는 뭐예요? 이 네 가지 부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부분을 잘 지키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왜? 이에서 생명의 근원이 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5년은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키면 2015년을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어요. 놀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오늘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의 영. 따라합니다. 능력의 영. 여러분,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아까 세 번째 의지라는 의지. 여러분에게 의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어떤 의지가 있는지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신앙의 생활에 좋으려면, 하나님을 섬기려면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겠어. 이런 의지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모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의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늦게 와도 되고 하루 빠져도 되고 이렇게 나약한 해파리 같은 의지를 갖고 있으면 절대로 마음을 지켜낼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가 강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사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기도를 보통 어떤 분은 30분 할 수도 있고 좀 더 하는 분은 1시간,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우리 지역장님들도 보면요 막 3시간씩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3시간 기도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3시간 기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름대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한 30분만 앉아있으면 일어나야 되는데 자꾸만 시간도 보고 자꾸만 밖에서 누가 온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자꾸만 누가 찾아온 것 같기도 하고 자꾸만 그냥 그러면 어떻게 결국 나중에 일어나요. 의지가 약해. 그러나 어떤 분은 그냥 끊임없이, 어떤 집사님이 그러시다. 그런 간증을 하죠. 자기가 3시간 동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그래갖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 시간, 기도를 필요하라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팀이 있는데 뭐 권사님이 거기 기도에 참여하시는데 한번 기도를 작정했대요. 내가 한번 3시간 동안 한번 기도해보자. 대신 눈을 뜨지 말고, 그 눈을 다시 눈을 한 번도 안 뜨고 3시간 기도하기 쉽지 않죠. 그래서 눈을 감고 3시간 동안 방 안으로 딱 기도하는데 진짜 눈도 안 뜨고 그런 의지를 갖고 내가 3시간 기도 한번 해보리라. 그리고 그냥 목도 늘 쉬는데 내가 딱 기도하려고 눈을 감고 딱 기도하셨대요. 근데 자기 느낌에 30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3시간이 됐대. 그 다음부터는 목도 안 쉰대. 아무리 기도해 목도 안 쉬고 몸도 아팠는데 몸도 건강해지고 얼마나 기쁜지. 왜? 그런 의지를 갖고 기도하니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의 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의지는요 어디에? 하나님 말씀과 성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의지가 하나님, 나는 진짜 기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교회 건의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지를 복종시켜야지 능력이 돼요. 종종 보면 교회 안에 고집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고집이. 여러분, 고집하고 능력하고 달라요. 그 고집이라는 것은 자기 생각으로만 막 붙잡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교회에 내가 좀 힘들어도 복종하겠다, 그런 자세를 갖고 막 나가면 뭐가 나타나요? 능력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의지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에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예배 빠지지 않고 작정했으면, 내가 말씀 읽기로 작정했으면 내가 진짜 해내기를 원합니다. 의지를 발동시켜서 성령께 자꾸만 다가가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겨요? 능력이라는 게 나타나서 모든 것을 이기는 역사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바로 하나님, 내 의지를 성령께 복종시키게 하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능력이 흘러나와서 아주 파워 있고 건세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모든 문제도 이기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써있냐면, 바로 두 번째는 오직 능력과 두 번째는 사랑의 영을 주셨다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능력은 우리 의지하고 상관이 있지만 사랑은 감정적인 문제. 우리 다 감정이 있어요. 사람이 의지가 강하고 이런 사람들은 능력이 있지만 한편적으로 되게 차갑고 아주 냉정해요. 되게. 저도 이게 옛날에는 보면 의지가 좀 강한 편 중에 하나니까 아주 차가운 끼가 있어요. 제가 그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사람은요, 감정은요 차가워서는 안 돼요. 감정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랑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너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는 채울 게 딱 한 가지인데 그것이 뭐예요? 사랑을 채우고.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고 모든 성도를, 우리 형제자매들을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꽉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우리 주의 종들도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뭐 은사도 중요하지만 다 진짜 중요한 것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품고 안고 기도할 때 가장 능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는 무엇으로 채워줘야 돼요? 사랑으로 채워줘야 돼요. 너무나 의지만 강조를 하면 균형이 잘 안 맞아요. 왜? 차가워지니까, 냉정해지니까. 사람이 이렇게 감성이 풍성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요, 특별히 원수들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질병에 대해서 아주 능력 있게 차갑게 대하셨어요.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그런데 죄인들, 세리들, 연약한 자들에게선 항상 같이 식사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다 품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어떻게 했어요? 항상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장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 감정에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사랑이 있으십니까?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감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가득 차게 도와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으로 자꾸만 채우면요, 성령이 흘러 넘쳐서 기적과 능력과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경 말씀에 쭉 읽어보면 바로 우리에게 절제하는 마음,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이 절제라는 것은요, 작게 말하면 분별하는 생각, 또 진지한 생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 이게 절제한다는 것은 생각적인 문제야. 아, 내가 이거 그만해야 돼, 이거 좋지 않은 거야, 이렇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분별, 절제, 진지한 생각이 있어야 돼. 이건 생각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면요, 사랑은 눈을 멀게 한다. 사랑을 너무 하다 보면요, 너무나 좋은 것만 좋다 하니까 사람들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되 어떤 절제가 있어, 절제, 선이 있어야 돼요. 우리 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우리 손주들 되게 사랑하고 이쁘죠. 그래서 너무나 이쁘니까 오냐 하다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버릇이 없어져. 그러나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 어느 선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별이 있어요. 아, 우리 손주가 이쁘지만 이렇게는 안 돼, 이건 안 될 거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분별하고 진지하고 절제 있는 그런 것을 절제를 지켜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균형 있는 마음을 갖게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까 의지는 성령께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 감정은 사랑으로 늘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 내 감정이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져. 보통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감정보다 뭐예요? 미움, 원망, 탐욕, 이런 감정으로 채워있죠. 그러니까 잘못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랑의 감정으로 채워지고, 우리의 생각은 분별 있는 생각, 절제 있는 생각, 진지한 생각으로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의 준비가 잘 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하나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마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의 양심입니다. 양심. 성경은 양심에 대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디모데전서 1장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하면서, 양심이라는 단어가 신앙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양심은 우리 마음도 가장 깊은 곳에 있고 영의 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양심을 무시하면 신앙은 절대로 쓰지 못해요. 왜? 항상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게 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거기에 1장 19절을 보면 1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니까 아까는 선한 양심, 여기는 뭐예요?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다시 한번 1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착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선한 양심을 갖지 않으면 믿음이란 그 배가 어떻게 파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심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배가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다 이럴 때 믿음이 강해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준비돼요. 그 양심이 어떠한 양심이요? 착하고 선한 양심. 원래 단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우리 한국말은 한 번은 선한 양심으로 변화했고 한 번은 착한 양심으로 변화. 똑같은 뜻이에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 그러면 나쁜 양심이 무엇인가? 나쁜 양심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졌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죄를 하나님한테 회개하지 않고 사람한테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볼 때 우리 양심에 꺼리낌이 있죠.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실 때 아마 별로 이렇게 오늘은 죄를 안 졌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어떤 분은 부인이 여보 빨리 좀 일어나요. 빨리 일어나. 우리 11시 예배 가자. 늦어요. 늦어. 그러니까 아이 이럴만 되면 귀찮게 자꾸만 그러면서 화를 확 내고 안 갈 수도 없고 눈치를 봐야 되니까 부인 눈치 봐고 어쩔 수 없이 뭐 일어나긴 일어나고 나오는데 그냥 남편이 화를 팍 내면 아내도 기분이 나쁘고 남편도 화를 확 내고 가면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나왔어요. 근데 화를 냈어. 그리고 그냥 나오면서 그 화를 낸 남편의 마음이 어때요? 아주 불편한. 그냥 어차피 올 거 그냥 말없이 올 걸 괜히 승질 내갖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계속 양심이 편치 않아요. 그럴 때 내가 부인한테 여보 내가 화난 것과 미안해.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러면 양심이 깨끗한 양심이 되는데 그냥 마음이 꿍해갖고 뭐 잘못하면 안 했어. 말 안 해. 그냥 부당한 태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심이 뭐예요? 악한 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는 죄를 질 수는 있어요. 약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으면 우리 양심이 정죄함을 느끼고 꺼리끼면 양심이 편치 않아요. 그런 것을 악한 양심이에요. 여러분들 악한 양심이 편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선한 양심, 아주 깨끗한 양심을 갖고 축복합니다. 또 성경에는 또 양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있어요. 그것은 순수한 양심인데 디모데전서 3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장로나 집사들을 재직을 세울 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그 장로가 되든 집사가 되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3절도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니까 이제 어떤 단어가 청결한 양심. 아까는 뭐요? 깨끗한 양심. 사실 깨끗한 양심이나 청결한 양심은 원래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 번역을 한 번은 깨끗한, 한 번은 청결한 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렇게 순수한 뜻입니다. 순수한 양심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요. 아까는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죄를 자백한, 그래서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양심을 착한 양심이라고 표현하지만 여기서 깨끗하고 청결한 뜻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도 솔직히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는 목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너무나 사는 게 힘들어서 내가 하나님 믿어야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제가 생겨서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은 다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이 이런 발전을 한다면 나중에는 신앙이 좋아지면요, 나는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나는 진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해서, 나는 오직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이렇게 아주 순수한 마음을 딱 갖게 돼요. 전에는 나의 유익과 나의 척벌을 위해서 믿었지만 목적이 이제 아주 깨끗해진다는 거예요. 청결하, 단일하다, 단일하, 한 가지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런 양심은 아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착한 양심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 양심 속에 나는 진짜 주님을 섬기는 목적이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순수한 양심을 가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큰 역사한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러한 양심을 갖도록 기도해야 돼요. 훈련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지키고 영을 훈련하면 금생과 아까 내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육체의 역심, 육체의 훈련은 이 땅에서 잠시 유익이 있다는, 건강해지니까.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의 훈련, 경건의 훈련은 금생뿐만 아니라 내생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 여러분들이 2015년을 승리하려면 어떻게? 바로 이 영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길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 마음의 그 네 가지 요소를 여러분들이 늘 기억을 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의지는 오직 성령께 복종하게 도와주시고, 내 감정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 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내 생각은 분별력이 있는, 절제 있는,
진지한 생각인들 되게 도와주셔서 균형이 맞게 도와주시고, 내 깊은 곳에 있는 이 양심은 항상 착한 양심, 선한 양심뿐만 아니라 아주 단일한 깨끗한 양심을 갖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늘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항상 역사, 성령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샘물이 쫙 이렇게 흘러나온 것처럼 통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마음을 두고 흘러나오면서 능력도 나타나고, 사랑도 나타나고, 절제하는 영도 나타나고, 아주 깨끗한 믿음이 나타나니까 기적이 일어나. 그럴 때 삶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15년에 진정한 축복을 받으려면 뭐예요? 영을 훈련시켜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영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영이 흘러나오는 우리 마음을 준비를 잘하길 축복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보십시오. 눈을 감아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의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성령께, 또 하나님 말씀에, 또 교회에 내가 복종시키겠다. 순종을 넘어 내가 복종시키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감정은 내가 사랑으로 채우기 원합니다. 내 안에 미움과 원망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제 사랑으로 채우, 어찌한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채우도록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은 절제 있는 생각, 진지하고 분별 있는 생각을 갖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양심은 선할 뿐만 아니라 깨끗한 양심을 갖게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서 기도해 나가면요, 여러분들은 강한 영을 갖게 돼요. 능력의 영을 갖게 돼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해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와 귀신의 저주를 다 쫓아내는 파워 있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도 다스리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